함께 기쁨을 용사를 얻으리세. 선한 삶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61장 찬송하시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모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 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주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보는 백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을 잊지 영광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양과 온 세상의 꿈을 어떻게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325장 찬송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세상 사는 동안이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이 빈자리 쳐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 지역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자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증거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한 영, 강건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또한 저희들이 삶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았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전에 내가 내 아버지의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어디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 죄는 우리 사람들을 모두 불행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악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죄, 이 치명적인 죄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사회가 자꾸만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죄를 가진 사람들,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이 되었는가 또는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짓고 결론을 짓고 넘어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과 욕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지요.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교만과 욕심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때문에 망하죠. 교만 때문에 불행해지게 되죠.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령된 잘못된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또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안겨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 욕심이라는 큰 죄 때문에, 교만이라는 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불행해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토록 신실했던 사람도,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 죄 때문에, 교만이라는 그리고 욕심이라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빠져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은 이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히 여기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번 주에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여러분 쏠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출애굽할 때에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결국에는 인류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 그 민족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주의 깊게 이야기하는 교만 그리고 욕심,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가 때로는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복될 수 있다라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욕심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보시면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듯, 그리고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거는 고대 사회나 지금도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비를 내리시라는 분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심지어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세기인가 14세기인가요? 그때에 저 유럽에서 전염병이 생겨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모든 먹을거리를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막으신다는 것이죠. 물을 절대로 이 땅에 뿌리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 지구가 화성을 탐사할 때 막 발견하려 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왜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의 흔적이 있는가? 물이 있지는 않는가? 그걸 조사하더라고요. 이처럼 물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 땅에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싸울 때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진짜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죄에 여러분들 정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물을 내리지 않겠다, 물을 막아버리겠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웃기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심지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죄라는 나무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죠. 그런데 이 죄라는 나무에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값이 열리겠죠. 죄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에 죄가 있지, 여러분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죄의 열매가 늘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죄의 나무에는 항상 죄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열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죄를 가지고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봤을 때 야, 열매는 좋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죠. 그러나 그 죄의 열매 속에 가장 크고 위력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죄를 이렇듯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더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에서 떠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토록 죄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해줄 수도 없죠. 편안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서 죄가 넘쳐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사는다면, 교만해지거나 욕심을 내거나 심지어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에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아, 너희 백성들이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죄악을 저지른다면, 나를 멀리한다면, 나의 말을 불순종한다면 나는 이처럼 너희 죄라는 나무라는 그 삶의 모든 터전에서 심판의 열매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엎드리고 나에게 겸손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 죄라는 나무에는 심판의 열매가 크게 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라는 나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어디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악한 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한 곳에서 떠나.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죠.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고마우신 말씀입니까?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짓것 한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매번 지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죄악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여러분 커져서 우리를 불행한 곳으로 빠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늘문을 닫고 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고 나의 성전에 와서 또는 나의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겸손하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지 어려움 속에 있던지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다니엘도 그랬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들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죄라는 나무에는 심판의 열매가 있지만 회개라는 나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열매가 분명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만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죠. 그러나 그 상황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못된 짓을 해도요, 그 어린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부모가 그냥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말은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성을 내거나 그렇게 화난 모습을 지으시지만 마음 안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그래도 이놈이 잘못했다고 고백은 할 줄 아네, 잘못은 인정하네, 참 고맙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들 100번을 또한 10,000번을 1000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나를 향하여서 나를 찾는다면,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나는 하늘에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왜요? 악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내 몸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죄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 안의 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몸을 여러분 서서히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는 삶은, 회개하는 기도는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여러분 칼로 잘라내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악한 것을, 죄라는 것을 잘라내는 수술용 칼과도 같다는 것이죠. 잘라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암덩어리,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그 병의 질병의 원인을 그냥 안고 사시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감하게 잘라내야죠. 도려내야죠. 없애버려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에게 기도한다면 나는 저 하늘에서 너희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악한 시대에 그냥 떠밀려서 그 악한 길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하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땅이 병들었습니다. 땅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더욱더 불행의 길로 우리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나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도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겸손히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심판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늘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